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도 변함없이 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여러분 뵙고 공식 자리에서 많이 뵈었지만 또 식사도 모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오늘 이렇게 갑자기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쫄리기도 하고 좀 쪽팔리기도 한데 먼저 환영의 박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중국의 우한중심병원의 의사,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리월량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우한폐렴의 존재를 이 세상에 최초로 알렸던 젊은 의사였습니다. 리월량은 환자를 진료하던 중에 동기의사와 함께 이게 신종 사스가 있다, 이 사스 환자들을 확진하면서 이 소식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중국 공안은 리월량과 다른 의사들을 체포하여 그들이 중국의 위기 질서를 무너뜨리는 유언비를 퍼뜨렸다고 훈계서를 받아냈습니다. 훈계서란 조사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말하는데요, 리월량은 절대로 헛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를 확인하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 국민의 복원을 위해서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월량의 경고를 통하여 중국의 공안 당국이 초동 대처를 잘했더라면 전 세계가 이렇게 불안에 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리월량은 이런 전염병 환자를 피하지도 않고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그만 자신도 감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한폐렴의 확진을 판정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50만 명 이상이 그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하는 문자를 올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지난 2월 7일 어린아이와 유복자를 남겨두고 새벽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온 세상에 한 장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 유서의 제목이 참 애틋합니다. 나는 갑니다. 훈계서 한 장 가지고. 이 유서가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이 리월량은 아주 시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주로 이과 계통의 의사들은 시적 감성이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수학자라는 사람들 이 시를 하면은요 전혀 못 써요. 계산은 잘해도요. 근데 이 양반은 아주 시적인 감성과 서정성이 아주 가득한 사람입니다. 배웅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진다. 그리고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신대요. 우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해보다 훨씬 밑에 지역이요. 거기서 겨울에 올겨울에 눈 올리는 만무하고요. 그런데 시인 정호성의 말처럼 눈이 안 와도 시인이 눈이 온다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유장로님 내일 눈이 온다고 하니까 눈이 와버리잖아요. 이 시인의 말은요 그냥 온다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리월량은 오지 않는 눈송이를 자기 눈가에 끌어들여서 하얀 눈송이를 자신의 소망이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로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의 유서는 계속됩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고. 야, 이렇게 편한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네가 말하는 거야.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적어도 중국의 무신론적 사회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지만 그가 교회를 다니건 이걸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유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백성들에게 이 뜻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공안 당국이 그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조심하고 살아라. 유서는 계속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관을 쓴 치명적인 황후는 반란을 위해 속세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비극이 곧 성문을 잠그리라고는.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안 당국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말라고 자신의 입을 병매개처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유무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관을 쓴 치명적 황후는 반란을 위해 속세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 양반 위대한 시인입니다. 지금요, 왕관을 쓴 치명적인 황후,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균을 지금 이미지화하고 있고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은 왕관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왕관을 쓴 치명적 황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이죠.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 황후에 의해서 거대한 비극이 우한 성문을 잠그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그의 유서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후 하늘이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까지 모두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송이 만송이 눈보라처럼 송이송이 흩날렸습니다. 봄이 오고 강물이 녹으면 가족과 만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노란 유채밭에 앉아 흩날리는 꽃송이 송이 새며 하루 1분 1초를 보내리라고 여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야, 양반 기가 막힌 시인입니다. 여기서도 하얀 눈송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소망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천송이 만송이의 눈보라를 치유의 소망의 메시지로 홀로 자신도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봄이 오고 강물이 녹으면 가족들과 만나는 꿈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눈 내리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반환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 두렵습니다. 여기서 천국으로 가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원문 그대로 해야지요. 고향을 떠올려도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유복자까지 남겨놓고 가려고. 그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하얀 눈송이처럼 이렇게 쏟아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그런 소망을 천송이 만송이의 눈보라를 송이송이 마음속으로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인간 세상은 쓸모없다. 같이 가자. 그 이후에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삶은 좋지만 나는 갑니다. 그분도 살고 싶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통으로 봄나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는 아이와 만나기를 꿈꾸었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겁니다. 애가 태어나서 아빠 할 거 아니겠어요? 미안하다 아이야. 나는 네가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음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평민 영웅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가 평범한 의사가 되었다면 이렇게 죽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평민의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의 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아이들과 함께 우한의 호수로 봄나들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신이 졸업한 우한대학에 벚꽃놀이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희대 가면은 이 수원 캠퍼스 얼마나 캠퍼스가 화려합니까? 더더구나 그 안에 뱃속에 들어있는 유복자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그가 죽기 전에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 우한의 봄이었고 중국의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이 노래가 우리는 보통 노래였지만 이 사람의 유서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살골.
시간 관계상 여러분 유서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텐데, 유일한 바람은 얼음과 눈이 녹은 뒤 세상 보던 이가 여전히 대지를 사랑하고 여전히 조국을 믿기를 희망합니다. 봄이와 벼락이 칠 때 만일 누군가가 나를 기념하려는 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작디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이를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요. 그는 세상의 모든 이를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이 리월량은 아주 착하디 착하고요, 막 그 중국 공안과 그리고 중국 정부를 향해 한마디도 못하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천만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꿈꾸는 세계 그리고 자신이 소망했던 나라를 하얀 눈송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회적이고 시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하고 싶은 말을,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음과 눈이 녹은 후에 중국의 봄이 오기를 꿈꾸는 거였어요. 중국의 봄. 여기서 얼음과 눈은요, 공산주의 체제와 억압된 겨울과 같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봄은 어떤 봄입니까? 모든 중국인이 광활한 대지를 사랑하며 그리고 중국 정부를 믿고 사는, 중국 정부를 신뢰하고, 지금 여러분 중국 정부를 못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봄이 와서 벼락치는 날, 봄에 무슨 벼락이 치겠어요? 난리가 나고 자기를 기념하고 싶을 때 자기에게 이런 비석을 새겨주라는 말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심이 흉흉해서 시진핑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중국을 사랑했습니다. 중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중국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소망했고요, 그것이 바로 하얀 눈송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인들이 다 감사한 것을 하면은 여러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죽을 때 중국인의 우상이었던 덕리진의 노래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중화권에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나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텐민미라는 노래가 유명합니다. 이런 노래 부르면요, 중국의 젊은 애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지난번에 대만 가서 집회하는데 막 한 10,000명 모이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냥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막 난리를 하는 걸 봤어요. 중국인들 치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요, 아마 이 리월량도 이 노래를 생각하며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가사를 보면 죽여주거든요. 그대는 내게 물었었지 얼마나 깊이 그대를 사랑하는지. 아내를 향하여서도 그런 노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봄을 생각하면서요, 예? 아마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도만 합시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리월량의 유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큰 파문을 일으킬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걸 알았던 중국 정부에서는 리월량을 무조건 살려놓으라고, 공안 당국에 살려놓으라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3시간이나 해가지고 갈비뼈가 다 부스러지고 가슴 부위가 다 상하고 찢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월량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시진핑 주석이 마스크를 쓰고 우울한 표정으로 우한을 방문한 여러분 영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왜 리월량의 유서를 이토록 길게 소개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 중국 공안과 정부가 리월량의 경고만 잘 들었더라면 중국도 좋고 우리 대한민국도 좋고 세계 사람들이 안심하며, 여러분 지금 백화점이니 재래시장이니 다 사람 없잖아요. 북적거리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우선 당장 우리 손정환 장로님도 중국에 출장을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공산주의의 그리고 사회주의 한계요 병폐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독재 정권을 위해서 우한에 공하는 그런 우를 범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태동이 되었는가? 자유주의와 그리고 시장경제를 반대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경제는 소수의 부르주아들만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르주아들을 전부 없애고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을 이루려고 바로 공산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는가?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공산주의 성공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네오막시즘이 태동이 된 것입니다. 유물론적 공산주의와 휴머니즘이 교묘하게 혼합이 된 사상이죠. 내용은 무신론 사상에 깊게 깔려 있는데 겉으로는 평등과 나눔과 인권과 섬김과 정의, 소수 권익자의 보호,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신론 사상의 톡버섯처럼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오막시즘 사상과 제도 때문에 서유럽의 교회도 무너졌고, 여러분 저기 북유럽의 교회도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북유럽에 가보니까 사회보장제도는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국가가 언론을 지배하고 종교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웃나라인 중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많은 걸 통제하고 있지만 특별히 종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한 지역은 종교 정책의 시범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한 지역에서는 선교사를 추방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파괴하는 저 영상은 미국의 CNN에서 맨 먼저 보도하는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는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게 된 것은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견책이다. 요즘 심판 이야기면 또 일각에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야기가 있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우한 폐렴균은요, 바이러스는 금방 고장이 나고 금방 사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원래 이 중국산은 싸기도 하지만 금방 고장이 나더라고.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코로나스 우한 폐렴이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막 고장이 나리라고 믿고요. 또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한 폐렴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발견했대요.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걸 우리나라 재래시장에서 백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나 네오막시즘 이념이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국위원들이 가슴에 품었던 초심의 가치 역시 하얀 눈송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무신도 기왕이면 여러분 검은 고무신보다 흰신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초선이 망하고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에 임시정부 의정원이 26명이었어요. 그 중에 12명, 13명이 아마 기독교인이었고 대종교는 5명, 6명, 학자들에 따라 우리 김인호 집사님은 몇 명이, 하여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와 대종교가 하나로 뭉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대종교 역할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만든 우리나라의 국호가 뭐냐? 대한민국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대한이라는 말은 민족주의에서 나왔습니다. 대종교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군 때부터 우리 민족은 한 피로 이어지는 한민족이라. 그런데 민국이란 말은 여러분 민주공화국의 약자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은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순수하게 나온 말이 아니라 서양의 선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인 정치 제도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이걸 가르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3.1운동도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기독교인들이 앞장섰고 뒤에서 선교사들이 배후에서 아주 영향력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정의원들 중 기독교인들이 대한이라는 말에 민주공화국을 의미하는 민국을 써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탄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1948년 국가의 요소를 제대로 갖춘 실제적인 건국을 할 때도 여러분 건국위원들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뜻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그 임시정부의 설립의 정신과 가치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 초에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조창기도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자. 그랬더니 여러분요, 이재명 도지사님이 인사 말씀을 하러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도지사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소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호가 임시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내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도지사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솔직하고 화끈한 건 나나 도지사님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요. 이 국호가 이렇게 생긴 걸 알았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 따라온 사람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김재일 장로님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분은 일간지에 정치부장을 했던 분인데 우리나라 기자들 진짜 형편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김재일 장로님을 보고 말이죠. 우리 손 장로님도 그거 사실 몰랐죠. 몰랐어요. 그때 따라온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오늘 오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야 뭐 평생을 공안 이 검사로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건국연들께서도 하얀 눈송이와 같은 건국의 초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초심이 뭐냐? 건강한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건강한 민족주의 플러스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언제부턴가 헌법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니까 뭐 어느 면에서 개헌할 필요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헌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도 진정한 평등이나 나눔, 공유의 삶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북유럽을 가보세요.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어도 오히려 알코올, 마약 환자, 정신병자, 자살 환자들 얼마나 많은지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보다 자살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법과 제도라도 지상에서는 온전한 평등의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오늘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다룬 영화가 뭐냐?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생충 영화를요, 삶의 계급의 격차에 대한 박탈감을 다룬 영화로서 이거 뭐 좀 이게 사회주의적인 그런 영화를 추구한 영화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영화평론가 이승재 씨 하면은 전혀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의 백인들의 벽을 넘게 되고 아카데미아 상을 받게 되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그 평론가인 이승재 씨 하면은 인디언 놀이를 하다가 획 돌아서 버리면서 부자 이성균을 빈자 이성균을 찌르죠. 그 누가 찌릅니까? 송강호가 확 찌르죠.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미국의 백인들은 순간적으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연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빈자의 성품과 온정,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못 사는 이 송강호의 소위 말하면 그 온정은요, 부자보다도 훨씬 더 심술이 사납고 고약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빈자가 오히려 더 고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영화의 반전의 메시지는 더 큰 메시지로 전환을 하게 되죠. 반지하에 사는 빈자보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에 사는 극빈자 박명훈이 등장을 합니다. 반지하에 사는 빈자는요, 부자를 미워하고 부자를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진짜 지하에 사는 극빈자는 부자들의 그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부자들을 향하여 희망을 갖고 부자를 애찬하고 부자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극빈자는 오히려 빈자를 질투하고 오히려 빈자를 증오하고 시기하는 모습으로 이제 상충하는 모습을 이제 구조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미국의 백인들은 빈자와 극빈자의 작디 작은 계층 간의 간극에서도 무시와 그리고 반목이 계속된다는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이런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계층 본능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야말로 본능적으로 계급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 영화를 높이 평가해서 아카데미아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 평론가들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봉준호 감독은 이 아카데미아 상까지 겨냥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헌을 하더라도 건국의 초심과 정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건국위원들이 염원한 하얀 눈송이의 정신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국력이 발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초심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기업이든지요, 어느 나라든지 초심을 지켜내야 됩니다. 고려도 초심을 잃어서 조선도 초심을 잃어서 우리 교회도 나라도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초심, 처음 사랑을 지켜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지켜내야 에베소 교회가 전성기를 지켜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첫 열정이 살아있어야, 우리 세대께도 이런 초심과 첫 열정이 살아있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성기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1장 23절 계속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지역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에 진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무 개척 멤버도 없이 혼자 지하 23평에서 나는 저희 교회밖에 몰랐어요. 캐슬 빌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리고 쥐들이 울거리는 저 조그마한 지하실에서 사람 1명 보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눈물 젖은 빵을 저는 다 먹어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저희 교회의 목회에 성을 쌓았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한국교회 대형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아마 제가 이런 성장의 질주만 계속했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미 이보다도 배 이상의 큰 교회를 지었거나 그런 부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 사랑이 식어질지도 모를 무렵에 저는 13, 14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김승규 장로님을 만나서 한국교회 생태계의 중요성과 반기독교 세력의 실체와 전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교단 정치나 교계 정치를 하는 대신에, 교단 정치나 교계 정치를 하는 대신에 처음 사랑과 첫 열정을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공적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맨 먼저 한 게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여러분 우리가 14년째 하였습니다. 14년째. 우리 김종대 장로님께서 수고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의 열정으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과 나쁜 인권 조례, 아마 이거는 우리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님이 너무나 잘 하실 것이고, 재임 시절에 정말 수고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막아주셨습니다. 또 이슬람 스쿠크법을 막고 종교인 과세 문제를 대처하는데 이거는 정말 정부의 실수였습니다. 지난 정부. 자, 그런데 또 이 정부에 와가지고 이걸 또 그냥 계속해서 종교소득과세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 전면에서 육탄전으로 여러분 막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를 위한 공적인 사역이요,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만 하면 또 사람들이 한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보수 꼴통이 돼야 돼, 교회는 계속해서 보수 꼴통으로 일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가치와 기독교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한 보수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 안보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적인 약자와 그리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함께 나누고 베푸는 데는 반드시 교회가 앞장서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구조 속에서도 교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공유 개념과 플랫폼 정신을 추구해야 됩니다. 국가 주도로 이걸 지나치게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무리수가 따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공유 정신과 플랫폼의 정신을 교회가 앞장서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도 교회는 반드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통일시대를 열어가야지.
어떤 일부 나라처럼, 어떤 일부의 사람들처럼 맨날 그냥 전쟁만 하자고 그냥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막 북한만 다녀오면 무조건 종북 주사파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만 다녀온다고 어떤 대통령도 여러분, 보수 성향 있는 분도 여러분 다녀왔지만 그분이 종북 주사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좌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민족의 내일을 열어가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철저하게 강화하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강화하면서 북과 교류하고 북과 대화를 하는데 한국교회는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북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종북적 통일을 하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통일 지향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 중심의 평화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부와 정부는 서로 견제를 합니다. 남과 북은 서로, 여러분, 군사와 군사는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장군 출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제적으로 베풀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하고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요.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각체를 분명히 지키면서 우리는 사상적 무장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찍이 평화의 꽃이 통일의 꽃씨를 뿌리는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또 누구를 만나도 민간 외교관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도와주고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가 여러분 국민훈장까지 수금받은 사람, 우리 한국에 저와 같은 나이에 국민훈장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또래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라 뭐 또 자랑도 할 만하죠, 사실은요. 제가 이런 사역으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한국교회 공적 사역의 지도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교단 정치를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만 3천여 교회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작교단이죠. 이게 모든 선거하는 사람의 로망입니다. 우리 이동섭 장로님도 계시고 김범수 집사님도 계시는데 선거하는 사람의 로망이죠. 저는 선거 안 하고 단독으로 후보가 되어 단독으로 부총회장이 되었어요. 자랑할 만도 하죠, 사실은요. 38년 역사상, 38년, 어떤 사람은 40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남진 장로님이야 뭐 가스왕, 아니 그냥 저절로 가스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가 나는 그 경쟁을 해가지고 나훈아를 이겼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어요. 저는 올 9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됩니다만은, 제가 총회장이 되려고 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교단을 잘 섬기지만 외부적으로 한국교회가 찢어발겨졌어요. 연합기관 하나 되어서 대정부, 대사회를 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저의 꿈이고 저의 한 송이의 저 백합화 눈송이와 같은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저는 뭡니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절대로 제가 무슨 뭐 교단의 정치꾼이 되고 제가 막 전면에 나서서 무슨 정파적인 행동을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저는 교계를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인들 역시 정치적인 계산과 제도보다는 먼저 기독교적인 사상과 세계관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고려를 보자. 이 고려는 불교였지만 결국은 망했어요. 조선의 근간 역시 유교였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데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사상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 정신이요. 기독교가 개화를 하게 되었고 근대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국민을 깨몽시켜 주었잖아요. 그래서 건국위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정신과 가치 위에 나라를 세우자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 위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재헌국회를 통해서 드디어 대한민국 국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성경의 가치와 정신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건국위원들이 불렀던 이 애국가는 교회에서 찬송가였습니다.
찬송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한 삼천리 화령사 대한사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신을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신을 분명히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국가는요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고 약자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문화가 발전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한 지역에 있는 교민들을 정부가 잘 보호해주고 신속하게, 더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로 싣고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사회주의적인 정신이나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여러분 방해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나쁜 인권 조례를 만들고 반기독교 악법을 생산해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를 통제하고 또 다스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더 정신 차려야 돼요. 고려가 망한 것은 불교가 타락했고, 그리고 조선이 망하는 것은 결국 성리학이 그 정신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런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이념과 사상을 다 무효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3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무리 똑똑한 사상이요, 아무리 똑똑한 그런 이 네오막시즘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다 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진리와 생각만이 영원히 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50대의 나이에 국가조찬기도에 설교한 사람은, 그것도 2번이나 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보수 정권에서도 했고 진보 정권에서도 했고요.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위원들이 꿈꿨던 하얀 눈송이도 이와 같았을 거야.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받고 세계 속의 강국으로 발전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국위원들의 하얀 눈송이의 꿈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이런 하얀 눈송이의 꿈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교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에? 여당 야당 대표나 무슨 국회의장이나 우리 황 대표님 같은 분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곤란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자고 하는 누가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비로소 초갈등 사이를 저는 해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를 그냥 총복 추사파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머릿속에 맨날 그것밖에 없나 봐요. 아무튼 간에
또 어떤 사람은 어제 산에 갔는데 세상에 유 장로님하고 혼자 산에 못 가겠더라고. 물론 제가 뭐 힘이 좋아서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올라가면서 저한테 당신 서광석 목사 아니야? 왜 어느 집회에 가서 말이야 이 대통령 하야 운동을 하고 세된 교인들을 막 꼬드겨 가지고 막 서명 운동을 하느냐고. 그래서 나 지금 저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네.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내가 여러 번 혼내줬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요. 사회, 이 초갈등 사회를 화해 사회로 바꾸는 게 목사의 양반아. 나한테 사과해. 다리를 덜덜 떨면서 사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뭔 얘기를 한 줄 알아? 사실은 제 마누라가 세등기 나갑니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러십니까? 그냥 내일 좀 만납시다. 이따 왔으면 한번 나 보고 가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한쪽 시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렇게 원만하게 생겼어요. 여야는 갈등 국면을 일으키고 이념과 이념은 서로 대치 국면을 이루지만 교회는 항상 화해를 시키는 사역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정하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과 그리고 모든 자세가 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졸리고 있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천국 갈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때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얀 눈송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